따라 차절심, 차절심. 예, 한자를 좀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잘 몰라도 봅니다. 심자를 보면은 여러분들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들어봤죠? 차절심. 또 우리 개경계 무상심심 하는 심자가 바로 오십자가 나오고 또 기쁘심이 나와. 이거는 우애가 있는 모습이 손 모양이야.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모양을 그려놓은 게 우애 요 모양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공구할 때 장인공, 공자 들어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입구가 들어있죠? 여기서는 공구인데 구체적으로는 사람 있잖아 하면 쓰면은 왼자가 돼. 사람이 들어가면 오르르가 돼. 좌우. 그래 안 그래요? 왼손, 오른손. 왼쪽, 오른쪽. 양손이란 말이겠다. 위에도 손, 가운데도 양손. 아래 마디천자가 있죠? 손촌이야. 손. 그죠? 손. 그래서 내 손으로 안 보일 때 찾고 있으니까 찾을심.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신방한다 하면 찾아가서 방문해서 교회 사람들 성경 읽어주고 막 기도해 주잖아요.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있어 사실. 근데 아직 우리가 한자를 몰라서 그렇지. 응? 또 더듬어도 잘 안 나오니까 기쁠심. 그래서 깊다, 찾는다 뜻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스승사. 뭐라고? 스님들을 관음대사, 원효대사, 스님들을 사라고 그랬어요. 초기에. 게다가 이대한 스승들을 대사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원효 대사, 서산 대사. 이해되십니까? 사자는 본래 스님에서 나온 말이다. 한자로 오니. 자,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들아 밑줄 쳐봅니다. 선지식이란 말은 인도말로는 칼얀 미트라 그러는데 화엄경에서 선지식이 많이 나옵니다. 53 선지식.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따라할까? 스승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이 말을 번역한 말이 스승사자예요. 그런데 해능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뭐라 해서 선지식들이 아자는 번역한 사람이 토다르는 거예요. 선지식이여 그런 말이거든. 선지식 한자로 선지식밖에 안 써졌어. 여러 사람 있으니까 한자는 복수 그렇게 별로 없어요. 한국말에도 복수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죠? 복수명사 별로 없죠. 영어는 s를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자에서는 복수할 때 앞에가 중자가 들어가든가 다자가 들어가 하면서 자체의 복수명사는 별로 없어요. 분위기상 1000명이 모였으니까 당시에 저 시골 구석에 해능 스님, 육조 스님이 나타났다 소문나니까 각지에서 모여들어 아까 말한 권력이 있는 지식인들, 유생들, 그죠? 또 도인들, 내도란 사람들, 또 글자도 모르는 사람 다 모여 뭐 하려고? 육조 스님을 보려고. 그분의 법문을 들으려고. 육조 스님 남쪽으로 갔다 소문은 났지만은 약 15, 16년간은 숨어 산단 말이지. 그 이야기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선식들이요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교설이 없고 학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무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뭐라고 한다? 최상의 스승 부처님으로 보고 하는 말이다. 부처님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나를. 바로 해능 스님은 모인 사람이 그냥 제자들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부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편적인 사고, 또 진리의 보편성, 따랄까? 진리의 보편성, 뭐라고?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님이다. 소위 말하면 격자를, 품격, 인격, 신격, 격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멋진 분이 누구다? 해능 스님. 해능 스님이 그러니까
일자무식이고 나무꾼이다는 말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북종의 신수대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이놈은 안 좋아, 이건 좋아 할 때 선악을 하려고 나중에 후대에 제자 가운데 신회하택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남종선을 아주 국가에다 대고 왕권에 대고 막 선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계기가 있어. 이걸 나중에 배우는데 홀대라고 하는 홀대의 종론 그래가지고 토론을 이분은 제자 가운데 하택 신회가 5대 제자의 한 명이거든. 나중에 국가에 큰 공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계 율, 계율 배우는 사람들, 열반경, 화엄경, 천태 다 모여라. 나하고 토론하자. 공개 토론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분이 다 제압을 해버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모여들고 그래서 육조스님의 가르침이 정권에도 알려주고 국가에도 알려주고 늘 알려지게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본문 자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격을 높여줘. 뭐라고? 부처님 불격을 심어줘. 여러분 선지식들이여 하고 한단 말이죠. 마음을 깨끗이 하여 뭐라고? 우리가 배울 게 뭐야? 여기에 다 들어있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착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꿍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을 보더라도 편견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삿된 생각 가져야 됩니까? 다 버리고 뭐다? 마음을 막혀라. 그건 뭐다? 부처님입니다. 쉽죠? 말은 쉬운데. 그죠? 자, 그러면서 마하바냐 바랑일법을 생각하라. 마하바냐 바람이 마는 위대하다. 바냐는 지혜. 바람일다. 건너가는 희한 저 세계, 깨끗한 세계, 극락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경전이 반야심경. 반야의 가르침. 그래서 육조스님은 중요시한 경전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세 가지예요. 금강경, 유마경, 하나는 계율을 중시하니까 법망경. 나중에 이름이 수무상계란 말 나오잖아. 계율. 모양이 없는 계율인데 무상. 그 기초가 뭐냐? 법망경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사께서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딱 올라가서 선지식들이여 마음 깨끗이 하여 마하바냐 바람에 생각하라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는 묵묵부답이 한참 동안 앉아계시 이걸 한자로는 양구 오랫동안 쳐다보기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제 전에 종종한 진제스님 같은 경우는 주장자를 딱 지켜드리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꽝 치기도 하고 그죠? 딱 하기도 하고 할 그러거든. 그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눈썹을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양미 그런 말 양이라면 들친단 말이거든. 눈썹을 또 이제 마주치고서 살짝 미소 보이기도 하고 거의 본문이라는 거야. 또 말하면 따라할까? 말 없는 본문 뭐라고? 한자로는 따라 유식하게 불림 문자 뭐라고? 문자란 말은 경전이나 교리서나 설명, 해설이 필요 없는 가르침. 불림 문자. 교의 별전. 경전을 벗어나서 별도로 전한 게 있다. 직제인신. 바로 우리들의 마음, 핵심, 본질을 딱 가르치고 있다. 그 깨달으면은 현성이라고 한다. 현성하면은 성불이다. 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경험한 내용을 다 설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말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림은요? 안 되죠. 몸짓은요? 안 되죠. 물건으로는요? 안 되죠. 돈으로는요? 표현할 수 있어? 돈으로? 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안 되죠. 그 말과 어떤 행동, 그림, 떠남 그걸 격이라고 해요. 격을 벗어난다. 생각하는 사고를 벗어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무설설, 말이 없는 법문. 불문문, 듣지 않고도 깨닫는 법문.
한마디로 말하면 따를까? 이심전심. 뭐라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 이걸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말씀하지 않고, 그죠? 잠시 묵묵히, 묵묵. 때로는 여러분들 말이 없는 게 더 이대할 수 있잖아. 무건. 절에 가면 가끔 무건 수행서 붙인 스님들이 있어요. 나도 회의사에서 보고 많이 봤는데 30년 무건 수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하면 문답으로 하긴 합니다. 말을 안 해. 일전에 용화사 가면 송담 스님은 9년 무건했어. 9년. 무건하고 딱 마치고 나오니까 스승인 정강대사가 송담 스님을 제자를 옥상에 앉혀놓고 아래서 본문 들었어. 막 존중해주고. 지금 용화사는 송담 스님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법문이 바로 무건, 말이 없는 무언설법. 자, 그 다음에 이웃과 말씀했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지식이 뭐라 했어요? 가장 존중하는 표현. 부처님이시여. 조용히 들어라. 번역에 들어라. 들으세요. 그렇게 했겠지. 그죠? 해능이야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본가는 범양이란 말은 지금의 호북성, 하남성에 있는, 하남성이 강의 남쪽, 강의 북쪽에 있으면 하북성, 양자강을 두고 남쪽에를 하남, 북쪽에 하북. 이쪽은 기름진 땅이 있고 옛날에 중원 땅입니다. 중국의 곡창지대고 예전에 이쪽을 뺏으려고 전쟁을 많이 했죠. 지금도 중국의 중심 지역들입니다. 저 이제 저쪽 남쪽의 광동성에 비하면은 여기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풍요로운 세계란 말이에요. 양자강 중심으로 있으니까 하남성. 나중에도 이제 이분이 승자가든 호북성으로 갑니다. 자, 바로 범양은 하남성에 있는 땅, 그냥 하남성 정치의 중심가. 중국에서 중원이라고 하는 거. 광동성은 중원에서 벗어난, 소위 말하면은 오랑캐 본단 말이에요. 살았고 좌천됐어. 별로 뭐 관직이 높진 않은데 무슨 실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좌천돼서 유배지가 광동성이에요. 유배 갔던 곳이. 그죠? 우리가 유배 가면 해남 유배지 많죠. 강진 그러면은 가산 정약용 유배관 데가 있잖아. 의사역 근처에, 그죠? 또 여기 완도 가면은 보길도라 해가지고서 고산 윤선도가 거기 가서 유배 가가지고는 어부들의 사철 내용 관찰해서 쓴 노래가 시로 가운데 가사라. 어부사시가 들어봤죠? 또 정약용의 형님인가 동생인가는 좌천돼서 유배 가가지고 자산어부라고 하는 어부들의 생활, 또 바다의 생태계를 다 적은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배 가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그쪽 시대에 뭡니까? 지역의 특산물, 뭐 고기 종류 다 적어놓은 게 있어. 자산어부 굉장히 우리나라 보물이가 그럴 겁니다. 시대는 얼마 안 되죠. 당시에 생활상을 잘 기록해놓은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유배 갈 게 있으면 기록하세요. 도움을 될지 몰라. 자, 좌천돼 가지고 영남이 바로 어디냐면은 광동성. 하남성에서 광동성으로 저 멀리, 하남성 멀죠, 그죠?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중원에서 변방으로, 쉽게 말하면 한양에서 윤선도가 안도로 가듯이, 응? 또 정약용이 저기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가듯이 했단 말이지. 추사 김정희 선생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제주도로 갔어. 그때 그린 그림이 세한도. 자기를 생각해주고 후배가 나름대로 벗어난 사람이 꾸준하게 나름대로 편지도 보내주고 물품도 보내 감사해가 그린 그림이 세한도인데, 세한도가 왜 중요하냐? 그 한양에 있던 후배가 추상한테 이걸 그림을 얻었어. 세한 이후 송벽조라고. 세상이, 그죠? 세상이 추울 때는 뭐요? 자기 유배에 가고 나서 따뜻한 데 있을 때는 쳐다보는 어떤 사람, 교류하는 사람들이 유배 가고는 안 쳐다봐. 근데 그 이름 잊어버린 그 사람이
꾸준히 물품도 보내주고 중국 갔다 오면 뭐도 보내주고 이 소개도 책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세한 이후 송백조. 세상이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유배 와보니까 소나무, 전나무, 참나무가 푸르른 걸 이제 알겠다 해서 그림 그리고 시를 썼어. 이거 후배가 받아가지고는 원나라에 교류하고 무역도 하고 따라간 뭡니까? 총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식인들을 알았던가 봐. 지식인들 보여주니까 지식인들이 세안도 보고 감동해가지고 다 옆에다가 시를 썼어. 유명한 시인들이. 예? 이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국보가 된 거예요. 추사 그림이 유명하다. 원나라 당대의 최고하는 문장가들이 그 읽어보고 옆에다가 소위 뭐 토를 막 달아준 거야. 써준 거야. 그래서 이 세안도 그림 얼마 안 크는데 요거 이게 20m가 돼버려. 전체 합치면은. 서로 보고서 막 김정희 칭찬하는 글을 써준 거야.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걸 어디서 들어봐.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안도가 국보가 돼버려. 왜냐하면은 일본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설명한 적 없다. 그죠? 자, 중간정을 하기로 하고 걔는 옮겨갔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게 현지에서 뭡니까 만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같이 부부가 같이 유배 갔는데 늦둥이를 낳았는데 아버지는 소위 말해 유배 가가지고 그 얼마나 상황이 처량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우라병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키웠으니까 거기는 말단 간직도 아니고 그냥 뭐 성문 지키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니까 뗄나무 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했다 나와요. 해능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기했다.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와서 더 남쪽으로 가가지고 가난에 시달려서 장터에서 뗄나무를 팔았다. 뗄나무꾼이다. 이런 설정이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지식이 없어도 영어를 몰라도 한자를 몰라도 국어를 몰라도 남는 기억자를 몰라도 뭐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님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자, 어느 날 한 손님이 뗄나무를 샀다. 이 사람 이름이 한자로는 이름이 유지략이라는 유지략, 유시지략인데 그 사람이 해능을 데리고 관에서 운영하는 숙소에 이르러 손님은 나무를 가져갔고 해능은 나무값을 받고 문을 나서려 할 때 문득이란 말이 도노야, 도노. 즉시 바로 단방에 문득, 그죠? 몰록 따라할까? 몰록. 책에서 혹시 이런 몰록 그런 말 나오거나 문득 나오거나 또는 즉시 나오거나 바로 나오면은 도노란 말이구나.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갑자기 탁 떠오를 때가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아이디어가. 생각하는데 이제가 생각 안 나다가 어떤 때가 되면 탁 아차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아따 개보리 그럴 때가 있어. 그죠? 그때가 문득이야. 금강경 손님이 금강경이란 말하는 나중에 말인데 경인 소리 들었어. 금강경에서 나랄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라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은 다음에 합니다.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네? 여러분 같으면은 또 좋은 기억이 있으면 갖고 가잖아요. 그죠? 나쁜 기억도 가지고 가잖아. 인간관계에서도 나쁜 기억인 사람은 담아놓잖아. 만나면은 기회만 되면 싹 붙여버려야지. 그잖아. 이걸 내려놔야 될까?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지. 자, 그래서 설정하는 것이 뗄나무꾼이 그죠? 마음이 다 비워진 상태여서 경을 들으니까 경이 쏙 귀에 들어와. 복잡하면 안 들어와. 대낮에는 소음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한밤중에 고요할 때는 조그만 소리 들리잖아요. 마음이 어지럽고 시끄러우면 잘 안 들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잘 들려. 그러니까 뗄나무꾼이고 오히려 모르는 게 여기서 약이 된 거야. 잡다한 지식이 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지 남이 말 안 들어주려고 그래. 근데
마음을 맑히고 고요했기 때문에 금강경 소리가 특히 그대버리거든가 봐. 응무소지 생기신 딱 들려오는 거야. 그때 느낀 바가 있어. 크게 느낀 바가 있어. 그래서 한 손님이 금강경 읽는 것을, 여기는 금강, 물론 경전인데 금강이라고 한 겁니다. 구체 금강입니다. 해는 건 한 번 들음에 마음이 밝아져 문득 깨치고, 문득 바로 깨치고. 이제 손님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봤어. 여러분들은 경전 읽고 있으면 물어봐야 될까? 안 물어봐야 될까? 모든 뭡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문답식이야. 요즘 법륜 수입이 증문즉사를 하잖아요. 경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금강 수보리여 부처님 대답하 백불언 나오잖아요. 응? 다 문답이요. 응?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육주술 단경에서도 중간중간에 선지들이여 의문 있으면 물어라 하는 겁니다. 응? 그죠? 그래서 그걸 응용해가지고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해가지고 대방다고 있잖아요. 내가 하면 아무도 안 와. 왜냐하면 내가 별로 할 말이 없거든, 그냥. 그죠? 안 들어주니까. 나는 기조학매연, 나는 누구냐면은 일남으로 사간 사람이에요. 유지략이라는 사람, 이름이 유씨. 예?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력을 말하면 이 사람은 본래 자기 누나가 비군이 있어요. 무진장이나 비군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꽤 아는 사람이고, 자기 누나를 통해서 황매는 호북성, 하가 아니고 호, 강호, 서호라는 강 중심으로 북쪽은 호북, 남쪽은 호남, 호북, 호남. 예? 호북 쪽에 강에 우리도 강호 재현 그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야. 중국에서 들어봤어요? 무역지에 강호 재현 들어봤어요? 그 말이 강을 중심으로. 예? 우리도 뭡니까? 영남, 영동, 영서 있지만 또한 호남, 기호, 호서 지방 있잖아. 우리나라도 호남에서 호서는 잘 안 쓰죠. 예? 그 호가 어디냐면은 만경강이라는 말도 있고 금호강이라는 말도 있고 금강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좀 사람마다 틀리게 말하는, 아무튼 강을 두고서 남쪽은 호남, 북쪽은 호북.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이 살던 곳이 호북성에 있는 쌍봉산, 봉우리가 크게 두 개 있던가 봐. 산이 동쪽에라 백무산, 서쪽에도 하나 있는데 서쪽의 산에는 홍인 스님의 스승 도신 스님이 살던 곳이고 거기가 사조사 지금도 있어요. 가봤어는 사조사. 그리고 동쪽에 있는 봉우리가 백무산, 이게 동백무산 그럽니다. 황매현에 있으니까 황매산 그러기도 하고, 그죠? 쉽게 말하면 제주도 그러기도 하고 한라산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한라산 유명하니까 한라산 그러기. 황매, 매화 가운데서 홍매도 있고 황매도 있고 백매도 있잖아요. 여기 전라도 송강사나 화엄사나 서남사 가면 홍매 축제 하잖아. 매화꽃이 빨갛게 피어. 하얗게 피면은 백매, 노랗게 피면은 황매. 이는 노란 매화가 많았던가 당연히. 요즘은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봤지만은 매화철이 아니라 못 봤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백무산 동쪽에 있다. 쌍봉산이란 말이 많이 나와. 거기서 사조 도신스님이 살던 산, 그다음에 홍인 스님이 살던 산 동쪽에 있는 백무산, 쌍봉산 가운데서 거기 다른 말로는 황매산 그랬단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황매산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가야산 옆에 황매산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도립공원이 그럴 겁니다. 거기 오조 홍인 스님, 화상이란 말은 스님을 화상 그럽니다. 인도말로 말하는 건데 한자로 음만 따가지고 화상, 토끼 화상이란 말, 스님이란 말이야. 인도말로 스님이란 말 음만 따가지고 화상이라고 돼버린 거예요. 한자 뜻이 없어요. 자, 예배하였는데 지금 그곳에 문인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문이란 말은 후배 제자들, 문화생들. 나는 그곳에서 오종인사가 스님들과 속인디란 말은 스님만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불자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감남 을려, 영어로 말하면 레이디스 앤 젠틀맨 다 왔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만 금강경 한 곳만을 금강경 핵심 내용이 뭐냐? 따라할까? 마하반야 바람이 뭐라고?
마하반야 바라니 뭐라고? 경 제목이 마하반야. 위대한 지혜를 내라. 말은 어리석음만 사라지면 지혜가 된다. 그 어리석음만 빨리 버리고 지혜로 충만하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이거든. 그 말을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금강경 한 권만 가지면 무슨 말이냐? 어리석음만 버리면, 탐욕만 버리면, 어리석음, 탐욕, 분노하는 마음만 버리면, 탐진치만 버리면 누가 돼? 부처가 돼.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육조단경을 잘 공부하면 뭐냐? 생활 속의 선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앉아만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도 나와. 좌선이 다가 아니다. 용각사 뭐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또 뭐라 그래?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 그죠? 가래, 기침, 해소의 용각사 그잖아. 그 대신 좌선도 선도 선. 따라할까? 앉아있는 것이 선이 아니다. 뭐라고? 그 뭐가 선이냐? 따라할까? 행, 주, 좌, 와, 무, 동, 정, 행. 움직일 때도 선. 주, 머물 때도 선. 좌, 앉아도 선. 와, 누워도 선. 나는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그죠? 또 말을 하면서도 조잘조잘 하면서도 화두가 딱 나는 누구인가 들어주세요. 그죠? 뭐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졸려. 답답해. 그때도 선. 나는 누구인가 꽉. 그러니까 한자로는 말하면 성성적적. 소소영영. 나중에 이야기 나와. 따라 성성적적. 소소영영. 제가 말했죠? 지난번에 오매불망, 몽중일력, 숙면일력, 오매, 자나 깨나, 몽중, 꿈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나를 봐야 된다니까. 숙면,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누가 또 뭐가 더 모르는 상태에서 빠져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진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고 하도 들려요. 이게 선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뭐라고 하냐? 일행선, 한자로는 일행선. 일행이란 말은 일상생활 속 자체가 선이다. 부끄리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진짜 보통 손 누르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세탁기 누르면서도 뭐라고 해야 돼? 시작. 나는 누구인가. 화장실에도 뭐라고 해야 돼? 세수할 때도, 길 걸을 때도,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백화점에서도, 향수 보고 좋다 할 때도 나는 누구인가. 화장 고를 때도 나는 누구인가. 옷 고를 때도 뭐라고 해야 돼? 나는 누구인가. 자, 한번 해볼까요? 밥 먹을 때도 안 들려. 누구라고? 젓가락 들 때도, 본문 들으면서도, 말하면서도, 길 가면서도, 차 타면서도, 전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이게 일상선이라. 이게 누워서만, 앉아서만 주장하는 선이 아니다. 네? 그죠? 앉아서 선에서 깨달았으면 바위가 먼저 됐을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 천년바위가 먼저 누가 됐어? 부처 됐을 거야. 말 잘해서 깨달았다고 아나운서가 먼저 될 거 아니오. 정치평론가 말 얼마나 잘해. 그죠? 즉시 막 기발한 말들 하잖아. 숫자 잘 쓰는 사람, 경제평론가 보세요. 숫자 얼마나 잘 씁니까? 그 사람 깨달아서 부처요. 그죠? 노래 잘하는 부처다. 미인대를 하는 부처다. 아니라니까. 내가 부처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걸 가르쳐준 분이 누구다? 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어록, 뭐 임계록, 조주록, 성철 스님 어록 하지 않고 육조단경 해버렸잖아. 주님의 말씀에 조금 비견되게 동양의 최초로 중국이 말한 수많은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다 어록 우리말 말씀 그러지 인견 안 붙여줘. 근데 육조 스님 말씀은 단경이라고 붙여준 거야. 막 권위를 세워줘. 왜? 우리가 세워준 거지. 왜 그랬어요?
이 말 속에 진리가 있어. 너무 쉽게 내가 부처다고 알려줬어. 박수 많은 쳐. 그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안쪽에 들어갈 때도 나는 누구인가. 알았죠? 자, 재밌죠? 자, 그래서 금강경만 가지고 있으면 곧 자성을 보아서, 자성이란 말을 밑줄 치고 자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 마음 참 없다고 그랬는데, 나의 본래 모습, 사실은 색깔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크기도 몰라요, 그죠? 근데 표현해서 자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따라할까? 부처님. 법성계에서는 법성 또는 법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공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성이라고 표현한 거지,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는 무자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용어를 볼 때 이 문장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마음 속에 있는 본래의 마음, 더러움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자성이라고 표현했다. 더 구체를 말하면 따라할까? 자성청정심. 뭐라고? 내 마음 가운데 일체 더러움, 아까 말한 썩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만 내 가치를 가지고 보는 편견,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이걸 다 버려버린 본래 그 마음, 본래 그 자리를 뭐라고 한다? 여기서는 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성청정심. 부처님 마음이다. 보살의 마음이다. 다른 말은 법계라 그러기도 하고, 법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진리라 그러기도 하고. 그냥 이름 붙이고, 허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공 가져올 수 있나요? 허공 색깔이 있어요? 수시로 바뀌잖아. 그죠? 근데 그 심하게 먹구름 끝이 몰려오다가도 얻어지면은 다 물러가거나 못해 다시 청정한 허공은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에서 본래 청정, 자성, 전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그죠? 자성을 보아 바로 부처리게 된다고 권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누가 들었어? 유지래학이 자기 누나 비구인 스님인 무진장이라는 스님에게 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황매산에 안 가봤지만은 거기에 유명한 홍인대사 계신다 하더라. 정각사 가면 정엄스님 있다 하더라. 듣고 오잖아. 안다스테? 야, 그 말을 들은 해능 스님은, 그죠? 전생의 선근인연, 법연 그러기도 하죠. 이걸 따라서 줄여서 선근공덕 그럽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텔레비에 나오죠. 송육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막 웬만한 영어 다 읽어버리잖아. 말해버리잖아. 5개국어 막 해버리잖아요. 초등 졸업했는데 졸업도 안 하고 검정고시 봐가 대학 들어가 버리잖아. 얘들은 뭐냐? 전생에 닦은 선근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전생에 위대한 학자였는데 죽을 때 한번 다 놓고 가고, 또 다시 이제 수정할 때, 태에 들어갈 때 놓고 오고, 태어날 때 관도 자국 통과할 때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백지 상태로 오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조기 교육 시킨단 말이지, 모르니까. 근데 송육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안 잊어버리고 갖고 태어났을지 몰라. 이걸 뭐라고 하냐? 선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전생에 수행자였을지 모르지만은 과거 전생에 닦은 것이 그대로,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승 갈 때 뭘 가져가냐? 돈도 못 가져가, 가족도 못 데려가, 보석도 못 가져가. 그러면 마음, 공부한 이 공력은 가져갈 수 있다. 이지 않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봐. 다음 생에 태어나봐. 보이나 안 보이나 보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선근, 좋을 선, 착할 선, 잘할 선, 근, 뿌리근, 그 인연, 전생에 심었던 선근 공덕, 이걸 어변 있어서 어머니를 하직하고 황미연에 있는 동빙문, 그러니까 전생에 홍인 스님하고 굉장히 그 인연이 있었구나. 내가 그분의 스승이었든지
아니면 전생부터 쭉 공부했든지, 그죠? 그래서 황매현, 지금의 호북성에 있는 동빅무산 홍인스님 계신 산으로 가서 오종에서 예배했다. 그러니까 당장 갔는지 좀 지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너무너무 만나고,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BTS 날아가서 보러 가잖아. 옛날에 서태지 보려고 날아가 다녔잖아. 안 그랬어요? 그죠? 연예인들 누구 보려고. 그리운 가족 오랜만에 보려고 막 공항 나가잖아. 비슷한 장인데, 홍인스님, 육교수님은 홍인스님 말만 듣고,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이시구나. 나의 본사. 예불문의 시아 본사. 이분은 나의 근본 진리의 스승이시구나. 시아 본사. 누구리는 석가모니. 해능 스님은 오조 홍인을 가슴에 딱 품고 있던 거야. 자기 알을 품듯이. 그래서 예배하고 갔습니다. 홍인 대화상에게, 그죠? 깨서 해능에게 묻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 나옵니다. 그죠?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이제 나에게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낯선 곳 가가지고 다짜고짜 찾아가서 예배하고 절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이런 말, 너는 누구냐? 你是谁?你是谁? 너 누구야? 그러면은 말이 막혀. 저는 어디서 태어난 누군데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이제 재밌는 게, 사조 도신 스님하고 오조 홍인 스님이 있었어. 사조, 나중에 이야기 나오는데 미리 좀 해주면은, 도신 스님이, 그분도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데,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한 9살, 10살 먹은 꼬맹이 데리고 길을 가고 있어. 받아서. 그랬는데, 도신 스님이 지나가는데 꼬맹이가 도신 스님 보더만 절을 딱 하는 거야. 꼬맹이가. 그래서 도신 스님이 너 누구야? 그러니까 저 누군데요? 그런단 말이지. 성이 뭐야? 그러니까 불성인데요. 그러니까 김씨인데요? 그럴 건데 아니고 불성인데요. 불성은 본래 없다 했는데 왜 불성이라 하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불성입니다. 그러면서 본래 공하기 때문에 불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꼬맹이가 스승인자 그러니까 꼬맹이가 도시스님 보면서 스승님 인사 받으시면 큰 소리 또 한단 말이죠. 주인이냐 없냐니까 없습니다. 스승이 바로 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뜬금부터 알아보잖아. 그래가지고 도신스님이 홍인스님을 그 부모에게 얘는 전생에 나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다. 나한테 보내겠냐 그러니까 부부가 말없이 그냥 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출가시켜가다가 홍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딸 한번 보내봐. 내가 전생에 있나 없나 불성이 있나 없나 볼 테니까. 자, 그래서 예배하며 너는 나에게 왜 이제 사람들에게 절도하고 또 뭡니까? 구하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해리 답하기를 제자는 영남이란 말은 아까 광동성 어디라고? 대유령 남쪽을 영남,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차령산맥 남쪽을 영남지방, 그죠? 영동지방, 여기서 차령산맥이야. 조령, 상주 가면 조령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령산맥이거든,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은 대유령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산 중심으로 남쪽은 영남, 이쪽은 중원, 그죠? 사람으로 신주, 지금의 광동 사람 백성입니다. 지금 짐긴 멀리서 와서 큰 스님을 예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한 게 아니고 오직 부처되는 법. 무슨 되는 법? 누가 되는 법? 여러분들이 뭐하러 왔어? 일요일날 절에 밥도 안 줘. 우리가 앉아있으라고 그래. 뭐 배우러 와서? 부처되는 법. 뭐 배우러 와서? 그게 뭐 배우러 와서? 그래서 밥통이 있고 법통이 있어. 밥통은 밥 먹는 사람 밥통이라고. 밥만 찾아. 법통은 뭐요? 진리를 찾아. 여러분들은 바로 법통이 되려고 오십니다. 틀려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맞아요. 오조께서는 해를 껴주며 말하기를 너는 영남 오랑캐인데 응?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냐? 하니까 벌써 뜬금부터 알아본단 말이죠. 그죠? 이때 해능 스님 나이가 24살이라는 설도 있고 27이라는 말도 있어.
부처님 출가가 26이거든. 그게 말에 맞춰서 27이란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3이란 말도 합니다. 근데 638년 태어났으니까 대강 태어난 줄도 알기 때문에 23살 돼가지고 그때까지 어머니 봉양하다가 출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떠벅머리에다가 옛날에 머리 안 깎았잖아요. 떠벅머리에다가 옷도 깨재재하고 남쪽에 나무하고 살았으니까 때가 뿔이 낄 거 아니오. 요즘에 때 빼고 확 낸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얼굴도 나무 많이 쓸까 일광욕 많이 해가지고 탔을까 안 탔을까? 젊지만은 막 새카말 거 아니오. 그런데 와가지고 끝복 절하면서 찾아오니까 오조 스님이 이제 떠보는 거예요. 이건 난 이건 다 어떤 놈인가? 그래서 너는 어떤 놈인데 어디서 왔는데 나에게 절하냐? 그러니까 희능이 뭡니까? 영남의 신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오랑캐라 했단 말이죠. 바닷가의 촌놈들.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너는 영남 사람이요 오랑캐요.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이게 한족들 사이에서 당나라가 한족이니까 사이에서는 오랑캐들에 대해서 관시하고 서양 사람들이 특히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그죠?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의 아시아나 히스패닉 사람들 어디입니까? 남미 사람들을 폄하해가지고 지금도 엄청 차별하잖아요. 같은 거요. 그래서 한족 아니면은 다 오랑캐. 동이, 남만, 서융, 북적 다 오랑캐야. 그것도 중원을 중심으로 중국 기록에 나오는데 중원에 성에서 500보 이내, 1000보, 1000보 이내, 10,000보 이내 까지를 그래도 성으로 뭡니까? 한족으로 중원으로 쳐주는 10,000보 보살은 오랑캐랍니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렇게 말하니까 해능스님이 보세요.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남쪽 살 수, 북쪽 살 수 있잖아. 그죠? 부처님의 참성품, 불성은, 자성은 남북이 없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이 안 배웠다는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놀래가 안 놀랄까? 놀래겠지. 그죠?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같지 않, 내 몸은 육조, 다 내 몸은 스님처럼 한족도 아니요. 원래 한족이었지. 유배 갔으니까. 근데 영남에 사니까 오랑캐라 했단 말이에요. 몸은 비록 스님처럼 중원 사는 소위 말하면 서울 사람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홍인 스님이 깜짝 놀란다니까. 깨재재한 놈이, 떼국물 흐른 놈이, 떠벅머리가, 새카만 놈이, 일자무식 무지렁뱅이가 오랑캐가 그런 말 하니까 놀라겠어 안 놀겠어? 속으로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내치해야 되겠어? 아니면 속으로 이제 인자 만났다 그래야 될 거야. 홍인 스님은 그 생각한 거예요. 야, 물건이 왔네. 월척이네. 예? 나이가 들고 이제 제자들이 천명이 높고 하지만은 진짜 물건이 왔네. 신상이네. 때가 안 묻었네 할 거 아니야. 오조 스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참고 좌우의 사람들을 둘러있으니까 제자들이 막 촌놈이 왔을 때 둘러있을 거 아니오. 시골 놀러 가면 애들이 막 몰려들잖아. 사람들이 몰려들잖아. 그죠? 이제 있으니까네 말씀하자 거기에 딱 담아뒀어. 스승이.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너는 물건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능을 내보내면서 대중원딸 일어나게 하시고서는 그때 해능은 한 행자에게 이끌러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어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노시성을 가진 해능시 노행자가 스승의 말을 딱 복종하는 것도 수행 중에 하나예요. 왜 나를 방앗간 보냅니까? 따지면 인사하면서 떡도 만들어 보고요. 두부 손수 해볼래. 부장도 해보고요. 야채도 길러보고요. 방아도 찧어보고요. 안 해본 거 없어. 국도 끓여보고요. 감자도 까보고요. 밥도 해보고 공양주도 해보고요. 상차례도 많이 해봐서 내가 잘합니다. 얼마나 손이 빨랐는지 말이 천명한다. 파파파파파 해놓으랬어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때 그 복을 짓고 행자생활하면서 심은 그 복력으로 뭡니까? 공덕으로 지금 내가 복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눠주고 장학금 주고 하는 거 뭡니까? 받은 게 많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있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때 그래도 그때부터 40년간 부처님 공덕으로 받은 게 많아서 신도부들이 시주로 어떻든 고생했던 마든 간에 고인연으로 공부해서 또 정각사 일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하는 게 바로 장학사비구로 다 그죠?